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은사가 많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그 말씀대로 그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신자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이 어떤 거냐면 신자와 불신자가 있고 신자 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안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분류를 구분짓지 않아도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이 지어져 있죠. 4개나 당이 지어져서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당 4개 중에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딱 2개 당만 이야기해요. 아볼로파와 바울파라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느낌상 그럼 바울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육에 속한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일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성도로 분명히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바울이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직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가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죽어도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어떻게 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고 이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다, 이런 편협한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교회들이 다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한 신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는 영적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기뻐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떠니까? 금세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해이해지는 것이 한 신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했던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또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한 신자 안에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는 덜 죄를 짓고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안에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들, 바울의 표현이라면 육에 속한 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딱 정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신자 안에 영에 속할 때가 있다가도 또 육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면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네가 과연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신자로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쭉 살아가는 신자에게 어느 누구가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오랫동안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죄를 안 짓고 살아왔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절대 지킬 것을 딱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또 뭡니까? 성령에 의존함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분들도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우리 안에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뭔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읽어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현명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분명히 바울 선생이 신령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 짓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신자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 거룩해져감, 성화의 어떠함이 그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가 좋고 세상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 안에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신자가 되었다라면 또 교회로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의 그 변화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되었다라는 것은 시작점입니까? 종결점입니까?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신자 된 그 사실을 가지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그 사람이 안전할 것처럼. 그러나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등록함이 시작이고 또 신자가 됨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이 계속 경험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어떤 그런 논리들이 우리 안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있는 우리가 거의 하나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들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고 분리되는 방편은 우리의 자구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씩 세상의 가치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신자다운 면모를 우리가 갖춰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또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존재 모두를 개혁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떠나야 돼요. 아이들, 우리 수인이처럼 아직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정을 해줘야 돼. 잘못했으면 앉혀놓고 혼도 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20살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너 꿇어 앉아. 뭐 잘못했어? 몇 대 맞을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났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고 뭔가 그 안에 성장함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3장 첫 구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으나 너희는 유아와 같다.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지금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불행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 토대를 닦아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기초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을 계속 전수했단 말이죠. 그리고 떠나고 3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들 안에 변화됨이 없어요. 분명히 성숙해가지고 이제 좀 젖을 뗄 때가 됐고 이유식을 먹고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니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삼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것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논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재미와 흥미와 기쁨이 더 이상 세상의 질서의 어떠한 것에서 이제 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감에 대한 기쁨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가는 기쁨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긴 심었으나 자라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반박할 때면 반복해봐라. 너희 안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된 너희들 안에 어떻게 바울이란 말이 나오고 아볼로란 말이 나오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너희가 정말로 성숙한 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욕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놀아도 엄마, 먹어도 엄마, 잠자도 엄마, 전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겁니다. 엄마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신생아예요. 그래서 엄마의 잠 따위 필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박현주 집사님 자녀 이제 낳았는데 제 경험상 지금 저 때에는 어때요? 밤중에도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아직 젖도 못 된 상태. 근데 고린도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충족시켜달라.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기복주의와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소망하는 것들, 그것이 기도응답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가 횟수로는 뭐 100여 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젖도 못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괴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 큰 문제예요. 병들었어요. 기저귀를 뗄 때가 지났는데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못 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장성하고 크면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학에서 배웠는데요. 아이가 3, 4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인지하기 시작하냐면 아, 나와 타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라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어때요? 나만 존재하고 우리 이웃들만, 내 새끼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신가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의식이라도 해야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라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반응하지 않아요. 놀랍도록 계속해서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깊이 있는 설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설교, 내가 듣고 만담 같은 웃으면서 하는 설교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유 저 목사는 성도들하고 공감을 못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뼈아픈 말씀의 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하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아직도 기저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까 소유리 문답에서 나눈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상급 대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에게 벌어진 일, 내 안의 문제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나한테 맞춰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신가?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 교회는 사람 보내주시지 않는가? 왜 누가 안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만 반응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사람 아무개에게 예배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께 반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다 제각기 자기 입장으로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을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말 잘할까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어떤 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해도 그 삶이 성령과 하나 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라감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들이 뭡니까? 그냥 성령을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붙잡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령한 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처럼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근친상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이 있었다니까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해서 신전 창녀와 노란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마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이야기합니까? 항상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왜 한국 교회 안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왜 친일하게 되고 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내 편, 네 편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가 무언가 말했을 때에 나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나는 뭐고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탄.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이기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식으로 흐르는 사람은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슨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나뉘어져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배움이 뛰어난 자는 분명했어요. 그러나 수사하게 능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수사하게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요. 포장을 굉장히 잘하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젠틀한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당시의 철학과 어떤 수사하게 능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와서 바울 선생이 딱딱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볼로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려하고 스펙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 편에 붙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 교회 개척한 게 바울 선생인데 우리가 바울 편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형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파가 갈리고 마음이 갈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음이 갈리워진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 붙들지 못한 자들과 다 하나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눠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조직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지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사람의 힘과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이 더 무서워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의 이 힘을 내가 남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헛된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아마 삼아보려고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겁니다. 힘이 많은 곳에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가 있는 곳에 또 목사들 중에 자기 교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팔아 제끼는지 몰라요. 팔면서 뭐 합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작아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목양이 잘 되는 형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된 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셔서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자신의 처지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눠집니까? 교회 안에 왜 우리식으로 해야 하면 이런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나 누구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나 어떤 교회 다녀? 김남준 목사님이 심무하는 열린교회 다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복음은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는 어떻습니까? 금방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뼛속까지도 누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미 죽고 돌아가시고 없는데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 어떤 목사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 목사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목사 설교 틀어놓고 예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니까 뭔가 교회 안에 다른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열등의식이 있어서 이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는 아무 힘없는 목사고 유명한 어떤 목사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처럼 구분 지어진 거예요. 높고 낮음으로.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뭔가 다른 존재처럼 여겨요. 또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또 뭔가 낮은 존재처럼. 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냥 동등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탁월하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드러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는 성도도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드러내고자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등을 둬요.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어떻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많은 뭔가 영험한 목사가 있고 또 영험한 어떤 직분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대고 그 사람 말이면 성경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칼빈도 성경은 아니에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후대인들이 우리가 더 연구해서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붙들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신에는 박윤선, 합동에는 박형용, 뭐 개혁교회는 누구 이런 식의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안 봐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어디가 참된 교회가 어디가 거짓 교회냐. 다 하나 같은 교회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들이민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으로서 동등할 것뿐이에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걷어가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재능과 어떤 세상적인 학벌 뭐 이런 것에 의해 대해서 누구 말은 믿고 누구 말은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목사가 그렇게 말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 중심의 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없는데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성경에 근접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누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누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박형용이가 어떻고 박윤선이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그럴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자 누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한테 답습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동교단 안에서 박형용이 까면 아주 죽일 사람 만드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사람 어떠함에 대해서는 추종하냐 이 말이에요. 박형용 박사 신학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박형용 박사가 잘못 씨 뿌려놓은 것이 교단 안에서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제가 박형용 목사님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100% 성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떠함을 두고 교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존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동등할 뿐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과연 성경적인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비유를 들어서 처음에 나무를 심고 자란 어떤 농사에 대한 밭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10절부터는 무슨 비유를 합니까?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선생은 이 건축 비유를 이제 예를 들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도된 너희들은 이미 터가 닦여진 자들이다. 예, 건축을 해 나가는데 바닥 기소를 해야죠. 터를 닦아놔야죠. 근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터 위에서 너희가 집을 지어져 가야 될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제 집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가치로운 것들로 이 집을 세워간다.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워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집의 어떠함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 집이 어떠한가. 그런데 심판의 날 나중에 불로 태워지고 남으면 그 집의 어떠함 15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터로 말미암아서 집 짓도록 하나님께서 터 닦아놓고 거기에서 반석 위에 우리를 시행케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그 가치, 영원한 가치로 그 교회를 세워감이 아니라 뭐로 세워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썩어 없어질 것들, 나무와 풀, 어떤 집, 이더미로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이 다 불로 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정작 터만 그리스도이지 그들이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돼지 삼형제 우리 동화 알잖아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어요.
세 형제가 집을 지었어요. 첫째는 뭘로 지었습니까? 집으로, 집더미 가져다가 집을 지었어요. 아주 빨리 짓고 쉬웠어요. 그래서 놀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지었죠? 나무로 지었습니다. 아주 이제 빨리 또 그 첫째 다음에 편하게 짓고, 세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걸렸지만 뭐로 지었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단이 납니까?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왔을 때 첫째, 둘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야기니까 셋째 집에 들어갔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자다움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우리의 신자다움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 위에 서 있던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가치로 말미암아 서 있는 신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재난 앞에서도 그 교회는, 그 집은,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짓된 것들, 가치의 한계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은 헛되어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과연 너희들 안에 너희가 무엇을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아무 의미 없고 다 동등한 그냥 너희와 똑같은 신자이다, 종일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로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그게 가치로운 거 아니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터가 닦였으면 그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로우신 분이시지 왜 다른 잡다한 것들을, 세상의 가치로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됨이나 가정의 됨이나 그 됨됨이를 이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되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많이 말하면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똑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가 이끄는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치하하잖아요. 성경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가 말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관심 갖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호언장담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하게 될 거다,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인간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 여러분들이 살아온 족적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은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겁니까? 무작정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씨름하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의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말로만 제가 훈계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돌아옵니까? 지금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 말을 듣고 있죠. 좀 힘이 생기면 그 자녀가 사춘기 들면 엄마 말 듣습니까? 엄마나 잘해 이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에 의거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 사랑으로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과 기준 안에 우리를 끌어모으시려고 하는 그 공의로움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반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로움을 세워져 가는 교회가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들고 나고 이거 뭡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조용히 해. 네가 힘 생겼을 때 고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께서 붙들린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로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기준대로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아예 중생하지 못한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고면하시는 사랑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아줍니까? 영혼들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참아주지 않아요. 한 번만 말 듣지 않으면은 대번에 화를 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혀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공의로움을 기반으로 한 사랑, 또 사랑으로 기반한 공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춘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더욱 누구를 붙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네요. 저는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정말 설교도 별로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신자가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한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께서 주신 것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육적인 사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덩치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계속 유아적인 상태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믿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고 주께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육신의 자녀들을 품고 놓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무개야, 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냐? 아무개야, 너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냐? 아무개 직분자야, 아무개 목사야, 너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방편으로 교회를 사랑하냐?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